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아무리 봐도 옆집 사람만 못한데, 아무리 봐도 얼굴이 생긴 것도 내가 못생겼는데, 또 배운 것도 내가 모자라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교회만 그렇습니다. 학교 가면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 가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실력이 있어서 그 학교 들어갔습니다. 실력이 있어서 그 회사 들어갔습니다. 실력대로 대접받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내세울 게 없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잘나고 탁월하고 위대하고 구별된 사람을 불러서 네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기록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노아는 그의 세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장남 셈에게 가장 큰 축복을 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예언을 하고 300여 년이 지났지만 셈의 자손들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이 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노아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쳤던 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든지 얼마나 많은 번영을 누렸든지 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자녀들도 복되고 자녀들 가운데 인물이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영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셈의 자손들은 세상의 복도 못 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인 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잘 섬기지 않는 아버지의 복을 받은 적이 없는 그 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덩거리고 살아갈 때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축이 되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바벨탑을 쌓는데 셈의 후손들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바벨탑을 중단시키고자 내려오셔서 그들의 한 언어를 혼란케 하여 흩으셨습니다. 서로 언어가 통하는 종족끼리 모여서 각기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 나온 70개 종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0개 종족 중 어느 한 종족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족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190여 년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셈의 9대손 데라에게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불러서 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셈의 후손을 택하고 셈의 10대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별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1장 10절부터 26절은 셈의 족보입니다. 두 번째 족보입니다. 첫 번째 족보는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족보는 셈의 셋째 아르박사드로 시작해서 셈의 10대손 아브라함까지 290년의 기간을 다룹니다. 노아의 대홍수로부터 약 100년 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태어난 자손이 셈의 5대손 벨렉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리고 약 190년이 지나갔을 때 셈의 10대 son 아브람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셈의 족보가 11장 10절 26절에 나오고 또 바벨탑 사건 전에 10장의 기록에 나오는 것하고 또 5장의 셋의 족보가 나오는 걸 보면 바로 이 셈의 후손들의 족보는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계승한다. 또 셈의 후손들의 족보는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는 자손들의 족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셈의 후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의 후손들은 구별된 게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290년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족보에서는 그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애를 낳았다, 그 정도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겼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가인의 후에 길을 가는 함의 자손이나 셈의 자손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셈의 자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셈의 구대손 데라를 태어나게 하시고 데라에게서 세 자녀가 태어나게 했습니다. 마치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 것처럼 데라에게도 세 아들이 있죠. 이것은 아담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 세 아들만 언급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데라의 가문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셈족 가운데 데라의 가문을 택할 때, 데라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특별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11장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세에 아들을 낳았대요. 여러분들은 평균 몇 세에 자식을 낳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략 한 30세 때 자식을 낳습니다. 10절부터 26절까지 언급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대략 30대에 자식을 낳습니다. 아르박삿은 35살, 셀라는 30살, 아벨은 34살, 벨렉은 30살, 대략 30세 때에 아들을 낳죠. 물론 이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데라는 70살이 돼서야 아들을 낳았어요. 행복한 겁니까? 자손의 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다가 데라의 막내 아들이 두 형제보다 먼저 죽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28절에 하라는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결혼 안 하고 죽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또 이 막내가 결혼하고는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행복한 가정입니까? 행복하지 않죠. 불행하죠. 자식이 죽으면 우리 한국 분들은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합니다. 남들보다 40년 늦게 자식을 낳고 또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는 새 자식을 낳아서 기뻤는데 금방 죽는 바람에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일, 그게 전부였습니까? 자기는 대를 이어가는데 아브라함이 장남인데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했습니다. 사레와 결혼했는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늦게 낳고 빨리 죽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손을 낳지 못하는 가문.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시길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세울 것 없었어요. 자랑할 만한 거 없었어요. 그럼 이들이 세상적으로만 불행했습니까? 그럼 신앙적으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건 아닙니까? 구별되게 나온 건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볼 때 주일학교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갈대아 우르는 이 달신을 숭배하는 센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없이 달신을 섬기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게 증오하고 가증스러워가지고 이 그 달신 우상을 막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라와 그의 가족은 모두가 다 달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달신을 섬겼습니다. 데라의 이름은 그 뜻은 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달신의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달신의 배우자. 밀가는 손자죠. 밀가는 달신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달신의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데라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정은 세상적으로도 불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신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겁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데라의 둘째 아들의 후손의 가정에 가서 살았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살 때 결국 그 외삼촌의 가족이 조상 대대로 섬기는 신을 섬겼어요. 그게 이방신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먼 훗날 여호수아는 세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별된 것이 없는 데라, 아브라함,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들, 바로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못났는데 예수 믿게 한 거죠.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난 구석이 없어요. 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어야 됐는지, 왜 내 친구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됐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게 하시는 겁니다.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잘나지 않은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고 잘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세상에는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아요? 학교 가도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아요. 직장에 가도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아요. 실력 없는 것들 다 떠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나 예뻐서, 나 돈 많아서, 나 구별돼서, 나 인격이 탁월해서 예수 믿었다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외칠 뿐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망했다, 우리 인생이 끝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다, 목숨을 끊으려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있기에, 하나님이 부를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반응만 한다면, 하나님이 부를 때 예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11장 31절에는 데라가 아들 며느리와 조카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근데 12장 1절에는 주인공이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12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11장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바로 갈대아의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 집은 갈대아 우르지 하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에게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이 땅은 너무 불행해요. 막내가 죽었잖아요.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들의 말을 듣고 진보다리를 싼 겁니다. 참 멋있죠? 아들의 말을 듣고 큰 결심하는 데라. 좋은 가정은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고 아들은 명령에 순종만 하는 것 아닙니다. 아들의 말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모든 짐을 다 싸고 집을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움직이는데 데라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심경의 변화는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는데 계속 한 발짝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올라오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란으로 간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쭉 위로 올라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900km 정도가 됩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리로 갔을까요?
그렇겠죠. 아들아, 참 네 말 듣고 우리 모든 거 정리하고 이제 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야, 우리가 조상대대로 섬긴 신을 어떻게 버리냐? 아무리 불행했기로서니 아들이 일찍 죽고 너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어서 고통과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조상대대로 섬겼던 신을 버리냐? 아들아, 그것만은 못하겠다. 그래서 하란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올라가서 정착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그렇게 움직이니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움직여주면 좋은데 더 움직이질 않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달신을 섬기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 부름을 받아 이제 모든 것이 정리할 준비가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했는데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건 아니야 하고 갈대아 우르만은 못하지만은 제2의 달신 숭배의 센터인 하란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신을 버리기가, 그것이 잡신이라고 할지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차마 달신을 던져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버리고 이동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32절 보십시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면 205세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으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죠? 70살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니까 205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135살이죠. 맞죠? 205세가 되어 죽었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에 135살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요. 4절 말씀 보시죠.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나이 안 맞아요. 오늘 비로소 깨달으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 대충 보신 분들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왜 놀라냐면요,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연설합니다. 연설하는 내용 중에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12장 1절의 말씀이 하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의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런데 32절에는 205살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05살이면 아브라함이 135살이 돼야 돼요. 그런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어찌 된 거예요? 나이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은 이 스데반이 언급한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32절에 나오는 데라가 죽었을 때의 나이는 145살이 돼야 됩니다. 75살에 맞추려면 75살에 맞춰, 여기 75살에다가 70을 더하면 145가 되잖아요. 145살 때 데라가 죽고 죽자 이제 하란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해야 됐었고, 또 아버지가 안 가게도 버틸 때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부를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에 반응할 때 그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만큼 민첩하게 예민하게 즉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 중간에 예수 믿었던, 실패하고 예수 믿었던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 그 속도가 느릴지라도, 그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머뭇거릴지라도 마침내 거기에 반응하는 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고 불행 대신 행복을,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 가신다는 겁니다. 혹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막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짓하는 손짓에 눈을 감고 마음을 담고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불행해, 나는 소망이 없어, 그거로 좌절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순간입니다. 이웃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응답할 때 최악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더디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고 빚어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시옵소서 하는 이런 그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불러 구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두 손을 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